네, 더불함께 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먼저 기도하실 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을 허락하심에 우리들을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먼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는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섬김이와 청년부의 사역자들, 많은 사역팀들, 마을지기들, 미소지기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결 안에서도 생각나는 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결 모임 동안 나누는데, 나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결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이제 찾아오는 찾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하는 찾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오는 그 모든 찾는 이들의 마음에 오늘의 예배의 그 모든 시간들이 찾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찾는 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찾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한 주 동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겹게 살아오다가 이곳에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처럼 여전히 깨어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7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류 방출을 결정하였습니다.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을 지구는 더욱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두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 앞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비하고 싶고 그냥 막 해버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일시적인 해소를 얻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 또 다시 스트레스와 유혹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되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참는 것보다 눈을 돌림으로 유혹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통해 나누고 도움을 받으며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난 유혹 따위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아주 은밀한 유혹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그럴만해 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는 뒷담화들도 역시 제가 극복해야 하는 유혹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과 찝찝함을 느끼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 그냥 넘어갈 때가 있네요. 또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 욕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더 친해 라는 이상한 우월감과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아주 어린 마음을 은밀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도 시험인데 이걸 극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합리화하면서 그대로 수용했던 저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들에 넘어갈수록
마음은 불편해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늪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것을 느낍니다. 유혹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교를 통해 배운 방법들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가오는 유혹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을 이겨내기보다 그것을 즐기며 추구하는 것이 당당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귀를 닫고 타협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레 죄가 찾아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은 그가 의지가 강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있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요셉과 같이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반주가 듣기 좋네요. 네, 더불어함께 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저희 이 시간에 잠깐만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결 모임을 하고 청년부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결 공동체에서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삶 속에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입술을 찬양하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결이나 청년부에서 지금 다 떠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우리들의 하늘 가족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 마지막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지난주에는 유혹을 넘어서는 덫청이란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실함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를 넘어서는 덫청이라는 주제로 박주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더불어 함께 청년부가 종교를 넘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 있는 법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주원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점점 더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주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저희도 저희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를 이겨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려대 ISF에서 사역하시는 임혜진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를 만나기도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 함께하는 유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시간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끝내 그들과 연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혜진 간사님과 교사로 함께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유학생들을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매주 주일에 드려지는 영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겨주시는 더불어 함께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는 유학생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중 일부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헌금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전해져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함께 청년부에서 대표단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설아은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비가 오고 벚꽃이 많이 떨어져서 봄이 끝나가는 듯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아름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하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혹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잘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일정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는 미디어와 현장에서 병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미디어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 안내 소식입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와 청년부를 찾아오신 손님과 찾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그리고 미디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더불어 함께 교회 홈페이지에 처음 오셨나요의 상담 신청서를 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혹시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간혹가다 더불어 함께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걸 쓰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형식과 룰이 있는 게 아니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에는 구글 링크나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현장에서 마에 종이에 쓰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헌금함 옆에 있는 마의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헌금은 코로나19로 접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계좌 이체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들목 가족 도서관에서 책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23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기증 물품으로 2005년 이후 출판된 도서나 문구류, 액세서리 등을 받는다고 하니 네, 사용하지 않는 문구류나 액세서리나 집에 읽지 않고 놔둔 책이 있다면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재정 보고는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교회 사역과 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생일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결의 신대호, 그리고 치즈결의 장하연, 신비결의 최승현, 이렇게 세 분이 이번 주에 생일자이신데요. 이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잊지 않고 물질과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NIC 홍보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저 태그로 이렇게 달려있는 저런 사역들을 지금 NIC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한 50명 정도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정말 물질로 좀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기 후원으로 같이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김창건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방법을 잘 알려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종교를 넘어서는 덧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또 인도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을 얼마나 좀 만나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혹 뭐 여태까지 별로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를 이렇게 가보면 이제 한국 이주민 2세들이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캠퍼스에서 또 강의실에서 종종 이제는 외국인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라떼는 말이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캠퍼스에서 소수의 한국어를 배우는 뭐 중국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갈수록 늘어나는 이 외국인의 숫자는 벌써 이제 200만이 넘는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혹은 배제 이런 것은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방인을 뜻하는 제노라는 단어와 또 불안,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파생된 이슬라모포비아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혐오를 말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이슬람 학생들을 위해 기도실을 제공했다고 학교를 비난하거나
또 한국에서 일하는 무슬림 노동자들을 잠재된 테러리스트로 왜곡하거나 또 무슬림 이주 여성들에 의해 한국이 곧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슬라모포비아의 현상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무슬림들과 대화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이슬라모포비아에 갇혀서 지내곤 했습니다. 특히 911 사건, 뭐 여러분 중에는 아직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그 쌍둥이 빌딩이 몇몇 무슬림들의 그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사실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죠. 이슬라모포비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두 빌딩이 무너지면서 사망자만 3,000명에 달했고요. 사상자는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알카에다 조직을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부 미국인들에게 이 제노포비아나 이슬라모포비아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트럼프 임기에는 아예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폐지하고 대놓고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거나 또 플로이드 사건처럼 버젓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타 인종들을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그런 소식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와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종교를 추종하고 있어서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아예 외국인이 자국 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막는 극보수적인 모습이거나 모든 것이 결국 맞으니 서로 좋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나만 옳다는 주장하면 안 된다는 극진보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극진보적인 모습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뭐로 가도 동일한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모든 종교가 결국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모든 종교들의 시작이 동일하고 거기서 여러 갈래가 파생되었다면 뭐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종교가 사실 뭐 기독교의 교단처럼 어떤 동일한 지점에서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종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중대한 질문인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타 종교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우 중대하고도 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41장 1절과 또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오늘 못한 것이 오늘이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 고등 종교, 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종교들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건 너무 학교 수업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준들로 종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일단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요셉이 이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 바로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죠.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해서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이집트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기금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 무슨 종교 이야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신기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꿈은 그저 뭐 평소 생활 습관이나 경험, 일상, 관계, 심리에 따른 어떤 수면 중 뇌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일 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꿈을 잘 꾸진 않는데요. 네. 두 가지 정말 잊지 못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꿈에 제가 한 번은 수련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설교 전에 제가 준비했던 이 설교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교하기 바로 전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안을 찾느라고 허둥지둥 이제 가방을 뒤져보고 이 방 가보고 저 방 가보고 그러다가 깼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더 끔찍한데요. 네, 저희 예전 나들목교회 상사분과 같이 설교 수업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노트에다가 막 설교할 거를 막 열심히 막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러 일어나서 그걸 가지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페이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막 페이지를 허둥지둥 뒤적거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가 저의 요셉이 되실 건가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의미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죠? 제가 설교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해서 이런 꿈을 꾼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드벤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대 과학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배제된 중간 영역에 해당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꿈은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요셉이 살던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뒤숭숭하여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 해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야곱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선지자들, 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41장에서 언급되는 8절에 나타나는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술사는 이집트와 바빌론의 점성술과 주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어떤 징조나 꿈을 해석하거나 초자연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도 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거나 또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마법 등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인정하지만 특히 더 부각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미즘이라는 것이죠. 애니미즘은 정령신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모든 생물, 해, 달, 별 등 모든 만물에 영혼이 있어서 그들과의 교우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 영들을 숭배하고 잘 대하면 자신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주술, 마법, 또 사후세계로 특징 지을 수 있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다시 부흥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미디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가 다 애니미즘에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이죠. 영이나 귀신, 또 마법과 주술, 다양한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니미즘의 특징은 자연과 초자연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의 세계 혹은 산자가 죽은 자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을 불러내는 초은식 혹은 제사 혹은 굿,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식들은 주로 개인의 행복이나 건강, 안녕 등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매우 현세 중심적이고요, 기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니미즘적 모습은 사실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을 어떤 공식이나 주문으로 조종하고 활용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애니미즘을 종교학적으로는 낮은 종교 혹은 하등 종교라고 부르고, 경전과 제도가 있는 그런 종교들을 높은 종교 혹은 고등 종교라고 구분하지만, 이 애니미즘적 기복 신앙은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이슬람에서는 다른 신을 조종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꾸란에서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민속 이슬람의 한 우화인 알라딘의 마슬램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매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램프의 지니의 엄청난 힘은 이 램프를 비비는 사람이 조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지니가 엄청난 힘을 지녔어도 누구든지 기계적이고 또 어떤 공식에 맞게 램프를 비비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생각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직 정성이 부족하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램프의 지니가 아니시죠. 기도는 나의 원함과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이나 공식으로 비인격적인 힘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 급급한 이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은 바로 이성에 기초한 모습입니다. 12절 13절에 시종장은 요셉이 꿈을 해몽했고 그 해몽을 시종장들에게 주었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말하고 있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잘 푼다고 들었다. 지금 시종장과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능력이 꿈을 해몽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지혜, 지식, 이성이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성에 기초한 종교들은 애니미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부르기보다는 철학이나 이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초자연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계몽주의는 대표적인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출발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 경험한 것만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이죠. 계몽주의에 의하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될 수 없고 초자연적 현상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계몽주의는 과학 만능주의를 낳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험과 관찰은 과학의 기초죠. 여러 과학 법칙들이 이성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더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초자연적 현상도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사물이나 인간에게 본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재된 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심리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에 기초한 이런 이념이나 철학을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들도 숭배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다 숭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몽주의, 과학 만능주의 등은 무엇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인간을 숭배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최고의 가치이며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 내가 느끼는 감정, 원함, 그것들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마스크를 쓰는 것을 비웃고 많은 인파 속에서 파티를 벌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억압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자유만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성을 최고에 두는 모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온갖 악에 대해서 이성에 기초한 종교들은 너무나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간은 알면서도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을 폭행하고 강탈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해온 2차례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이성을 가장 우선시하면 자기 중심성을 보지 못하는 사고방식,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계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바로께 샬롬을 답하실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곳곳에서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샬롬이란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관계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 왕에게 그 대답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식, 그 이성에 기초한 답을 생각했는데 요셉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기에 신이 친히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에 기초한 종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고등 종교에 해당하는 종교들입니다. 경전이 있고 그것에 기초한 제도가 있는 종교들이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을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제가 언급한 종교들이 계시에 기반했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신이 아닌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에 이 석가모니를 신적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불교 갈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여기서는 계시에 포함된 종교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각 종교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아마 설교 시간이 2시간이 되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 그 두 종교의 핵심들을 좀 살펴보고 기독교와 구분되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힌두교라는 범신론 또 다신론적 토양 가운데서 출현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석가모니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은 삼법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3가지 진리라는 뜻입니다. 먼저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기에 계속 변하는 과정이나 불변의 속성이나 본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법무아, 제법이라는 뜻이 아니죠. 네, 역시 예상 바뀌네요. 모든 사물은 실체로서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상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체계고, 본래 우주는 무상무아인데 유상유아로 착각하여서 모든 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모습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열반적정이라는 것을 이 삼법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파에 따라서는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넣기도 하고요. 이 삼법인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4가지 고집멸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다. 집, 이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집착을 하기 때문이다. 멸,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통을 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불교인이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8가지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삼법이든 이 사성제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은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석가모니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개별적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그러려면 나와 또 너와 그런 분별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결국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이 결정론적이라는 그 한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기독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이슬람은 기독교의 모세오경과 시편 또 복음서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꾸란이라는 책을 포함시키는데요. 이 꾸란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 꾸란을 가장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이 성경과 꾸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인격적이라고 말하지만 인간과 관계 맺지 않는 분이시고, 또 이슬람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슬람도 믿음을 언급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아니라 교리를 암기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행위는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행위가 모두 무슬림들에게 필수적인데, 먼저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가 알라의 선지자다 라는 이 고백을 2사람 이상 앞에서 하게 되면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슬림 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기도처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개를 깔고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금식하고 있죠. 마지막은 평생에 한 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성지순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불교와 이슬람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각 종교를 설명하는 것은 뭐 1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진리에 매진하기 원하기에 제가 알려드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독특하게 차이나는 것, 크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슬슬 불안해지시죠? 아직 설교에 2번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24분, 25분 가까이 설교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정말 길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짧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신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대체로 역사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 헛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저 예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창조주와 자신을 동일시한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종교의 리더들을 배척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당시 우상이 가득한 환경에서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에 놀라울 정도로 긍휼로 반응했죠. 유교의 공자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기중심성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죠. 타종교와 기독교의 역사성에서 또 한 가지 구분되는 지점은 다른 종교들은 각 신들이 그 민족의 역사에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지만 그 어떤 신도 직접 인간의 역사에 뛰어들어서 역사적 사건을 일으켜서 역사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물의 모습으로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온 적은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욕심과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역사성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급진적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짓고 완성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봐야겠죠. 네, PPT 보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미래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의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지정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인격의 특징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소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 상황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몰라도 사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는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문맥이 어쩌고 흐름이 어쩌고 그런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도 못했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쓰신 편지처럼 읽으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서점에서 책을 막 뒤적거리다가 UFO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UFO요. 네. UFO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막 보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외계인이라니.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 다닐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계인인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교회 전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제 의지를 발휘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읽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가 소자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UFO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UFO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지점도 저에게는 큰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 펴고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성경 폈는데 이상한 말씀에 꽂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손해입니다. 저도 이제는 이렇게 성경을 읽진 않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반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다시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친구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친구와 같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 아침 묵상 잘 활용하시나요? 네. 카드 뉴스 형식으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직접 묵상할 수 있게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게 또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키워드에 따라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포괄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며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지 내세적이고 장소적인 의미인 천국으로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자아의 문제는 이 불교를 비롯한 범신론적 신비주의 종교들의 중대한 이슈입니다. 불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욕심이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개별성을 버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8가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인신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식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아를 부정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꾸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인식 차원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서 아직 과거에 죄된 습관이 익숙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갈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또 복음은 온전한 자아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이상적인 사회, 또 이상적인 문화, 이상적인 통치를 갈망합니다. 유교나 불교도 이것을 꿈꾸고 있죠. 공산주의에서도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좋은 리더가 세워져도 차별과 배제와 이 혐오와 미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그 자기중심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기독교는 가장 핵심인 이 자기중심성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의 구조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영적 세계의 문제를 다루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합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구절들을 보시면 이 세상의 권세, 구조, 제도, 문화 등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영적 세력들을 조종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거나 또 조상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배 아래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는 존재로 설명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 또 새로운 권세,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대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불교와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자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또 유교나 이슬람 이런 종교들은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니미즘 같은 것은 영적 세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종교마다 다 다른 답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에 따라서 사실 해결 방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자기중심성, 즉 죄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타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요. 특히 타 종교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실제적인 대안을 또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타 종교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 종교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첫 번째로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타 종교를 사단의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그렇죠. 근본주의도 또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에 속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관점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애니미즘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이나 레위기 19장 26절 등을 보면 고대 근동의 애니미즘적 행위들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나 신명기, 또 시편, 사사기, 이사야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들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전된 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설명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개념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어드벤청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아직 못 보신 분이거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코 조회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적 전쟁은 잘못된 행위를 낳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의 유물을 파괴하거나 종교 부지를 찾아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거나 타종교인들을 깔보는 것, 사실 이 잘못된 영적 전쟁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관점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종교나 타 세계관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꾸란에 알라는 하늘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진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물론 그것만 고집하거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타 종교에도 옳고 또 바른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사단의 작품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나 사단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단에게 전적으로 조종받는 로버트가 아니기에 타종교를 전적으로 사단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타종교를 복음의 길,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길로 보는 유형입니다. 이 관점은 앞에 타종교를 사단의 작품으로 보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종교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복음이 잘 수용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앞에 관점이 사단의 작품으로 보는 관점이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관점이라면 이 복음의 길로 보는 관점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은 훌륭한 길이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관점은 사실 인간의 죄성을 너무 얕보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손을 내밀어 신의 인격성을 제거하였고
자신이 신보다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보지 못하기에 문제의 원인을 인식의 이슈나 혹은 힘의 이슈 혹은 행위의 이슈로 전락시켜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무엇보다 파급력이 크며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 무엇보다 타종교와 기독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분명 타종교에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종교가 동일한 궁극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타종교의 주장을 잘 따르면 결국 동일한 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종교의 주장이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신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치명적으로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뭐로 가도 동일한 신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마지막 입장은 타종교를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셨죠.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기본적인 인간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기억하며 우리는 타종교를 보아야 합니다. 종교의 역사가 길든 짧든 결국 모든 종교는 신이나 궁극자를 향합니다. 그 신을 어떻게 설명하든 모든 종교는 그 신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타종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궁극적인 신을 갈망하거나 찾아가려는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를 사단의 작품으로 보기 전에 타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인간의 내재된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종교를 일반 은총의 결과로 보는 태도는 대단히 큰 변화를 낳습니다. 타종교를 사단의 작품으로 보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반면 타종교를 복음의 길로 보면 별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종교에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타종교를 일반 은총의 결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을 단지 선교나 복음 전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관계를 맺으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책무를 얻게 됩니다. 타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울 점이 생기고 기독교인들의 독특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타종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월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 대 시민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심하지 않은 타종교인들과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타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분명 타종교인들은 궁금증을 갖고 그것에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타종교인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때도 어떤 정답을 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실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라는 태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강의에 넣어드린 25절, 28절, 32절에서도 요셉은 꿈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전혀 우월의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능력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맞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종교들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 종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배우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일반 학문도 우리는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반 학문도 이미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지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나 훌륭한 인품을 갖추게 하거나 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종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점점 늘어나는 이 외국인과 타종교인들과 우리는 정말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타종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월의식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외국인을 만나면 아니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하거나 뭔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우월의식을 가지곤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변하고 말죠. 따라서 외국인들과 또 타종교인들과 관계 맺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평소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타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온갖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되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또다시 나는 정답을 갖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배워야 한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런 태도로 관계 맺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쯤 되실 때는 아마 한국 사회에 외국인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주민 2세 혹은 3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더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찰 것인지 아니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1분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요. 구글 링크나 혹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마의 용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그저 구경꾼으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더 닮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정확히 말씀 앞에 우리가 설니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정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당신의 예배할 때마다 당신을 걷고 닮아가고 당신의 그 마음을 걷고 당신의 그 꿈을 품으며 당신의 능력을 힘이 있는 내 정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과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대로 저들을 치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관계에서 더 신성하게 누리며 그 관계를 신하게 여기며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그 닮은 모습을 또 우리 이웃들과 또 다른 민족들과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와 또 교제하심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결심하고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